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정말 하루가 빠르고 일주일이 빠르고 한 달이 빠른 시간이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또 화요 강습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장래에도 계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지켜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화요 강습회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한결같은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은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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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여기 가사를 보시면 4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무기력하고 또 이렇게 낙담되고 또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드리게 되면 감사가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가 또 회복되고 그 감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또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된 것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넘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지으신 김석규 목사님이시죠. 저는 김석규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도 훌륭하시지만 김석규 목사님의 가사는 굉장히 좀 더 가까이 다 막 와닿는 것을 느끼고 또 이 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찬양이 우리가 언제나 넘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넘치기를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기쁘시죠? 네, 시간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승낙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정말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를 왔는데 거실에 부엌에 불이 켜지지 않고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줌 수업이라서 큰딸이 이제 21살 대학교 2학년인데 새로기 방에 불만 켜 있고 이제 좀 잠깐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울고 있더라고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과제를 하는데 과제가 잘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과제는 이제 레포드잖아요. 그러다가 많이 울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속상해서 운 것 같아요.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큰딸의 눈물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저는 슬픔을 통해서 이 아이가 또 하나님의 또 계획과 또 여러 가지 또 연단하심이 이 아이를 더 강하게 하고 또 튼튼하게 하고, 정말 여기도 아까 2절 가사처럼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하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이 아이가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토닥토닥 해주면서 잘하고 있다고 힘내라고밖에 말을 못 해줬는데, 근데 또 오늘은 기쁜 모습으로 학교를 갔어요. 오늘도 생일이어가지고 택배로 좋은 옷을 또 하나 신청을 해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멋을 내고 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모습 이거구나. 어제는 슬펐다가 또 오늘은 기쁘고, 이런 감정도 하나님께 주신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감정을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또 하나의 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큰딸의 눈물을 보고 또 감사한 또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렸는데, 정말 이 가사처럼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고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가사를 통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절로 가을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감사가 흘러 넘치고 또 그렇게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아멘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네.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순간순간마다 선생님들 위로받으시고 또 감사하는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보던 어린이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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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향해 가라. 모든 친구에게 담대히 나가서 외쳐라. 아멘. 이 땅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우리는 섬겨서 그리스도. 한국의 모든 어린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자. 아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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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향해 가라. 모든 친구에게 담대히 나가서 외쳐. 한국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우리는 섬겨서 그리스도와. 북한의 모든 어린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자. 아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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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향해 가라. 모든 친구에게 담대히 나가서 북한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우리는 섬겨서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고 또 시범을 맡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여기 모여있는 선생님들을 통하여 이 땅의 어린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에게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늘 좋은 곳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강습회를 통하여 우리 용효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저희들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목사님 가운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세임과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또 선포할 때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저희들의 마음이 힐링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에 모든 어린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선생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저희들이 약하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죠. 네, 그런데도 여러분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추우시면 여기 창문을 좀 닫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주제 영상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시고 피난처이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성경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장 6과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6과입니다. 우리 3장 15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성경 본문 3장 15절에서부터 25절. 네, 오늘 6과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되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니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며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분만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으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여러분 오래된 미래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오래된 미래가 혹시 뭐 같아요? 오래된 미래. 오늘 본문이랑 연관해서 오래된 미래. 잘하셨어요. 자, 약속입니다. 답은 오래된 미래는 약속, 언약인데 왜 언약, 약속이 오래된 미래일까요? 우리가 약속한 시점은 과거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취되는 것은 미래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 약속, 언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혹시 한번 몇 개가 언약과 약속과 연관된 게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세려보시겠습니까? 동그라미를 치면서 3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언약, 약속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봐 주시고 개수를 한번 세려봐 주세요. 여덟 개. 네, 혹시 또 몇 개? 예, 8개가 나오죠. 굉장히 10개의 구절 가운데 8개나 이제 약속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육과의 제목은 믿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은 율법하고 복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규명해 주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 그 바울이 여기에 보면 그 8개의 약속이 나오지만 또 율법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율법은 몇 개 정도가 나올지 동그라미 한번 율법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봐 주세요. 예, 율법은 몇 개가 나오나요? 7개. 7개인가요? 8개인가요? 7개.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하고 약속. 우리가 그렇게 되면 율법하고 약속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고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전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현대에서도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잠깐 이제 이 영상이 사실은 거의 1시간 되는 영상인데 이렇게 조금 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들이 무엇이고 지금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그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와 삶의 형태를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날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율법을 지키고 사는 유대인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봐서 이렇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자를 이렇게 특별히 쓰죠. 그러니까 예배 때에도 항상 모자를 쓰고 있고요. 자, 특별히 오늘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일 거예요. 자, 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우리나라와 이제 우리가 다르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 사역사가 가정에 있고요. 여기가 고기와 우유를 같이 설거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정에는 그 개수대가 항상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도 이제 우유가 드는 음식을 먹고 이제 혹시 고기가 있으면 그걸 한참 후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화가 돼. 그러니까 위에서도 섞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 쓰여 있는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한다고 하는데 이 본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이런 삶을 사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끊겨졌는데,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보면 그 어미 양과 그 새끼를 그의 젖으로 삶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것들을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어미하고 새끼를 이제 같이 죽이지 말라. 이제 그런 이제 뜻인데 그것을 확대하고 더 이제 세부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설거지통도 아예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음식도 유제품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이제 고기는 한참 이제 소화가 된 후에 이제 먹는다든지 그래서 그것까지 이렇게 확대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이제 계명들이 633개가 되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은 계명들을 그 신약 시대 이제 바리새파들은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안식일 이제 들어갈 때 여기에 그 영상을 좀 잘라져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이제 문 앞에 들어갈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문지방에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만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면서 이제 들어가고 이제 나오고 그리고 아까도 7가지의 그 촛대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성전에 있던 그 촛대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항상 이제 그 안식일 되면 이제 키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등불의 의미들이 있죠. 그러니까 7가지의 그 7가지는 이제 7일을 상징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 또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이 삶 속에서 행위는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대로 잘 진리로 전달되지 않고 그야말로 그렇게 삶의 하나의 형태로 이제 굳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바울은 이제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 가지 얼마나 그 규칙이 많겠어요. 이제 그 많은 규칙으로 이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 그리고 또 많은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같이 읽겠는데요. 35쪽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율법에 대한 관계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칭이 의롭다 일컬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중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율법의 관계, 율법과 그리고 또 복음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 모든 것들 633개가 되고 그것들이 확대 해석한 것이 막 수천 개가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켰다 하더라도 구원에 그러니까 그것들은 어떤 하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은 될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에게 주시는 제사 그 조건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로 시작. 은혜로 인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명백하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율법으로 돌아가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의 복된
복스러운 자유의 기쁨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 사람은 구원과 구원의 유지를 위해 다시 그리스도께서 홀로 완성하신 업적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복을 다시 누릴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그렇게 잘 그 율법을 지켰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한 번이라도 그를 어길 가능성이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쌓아 올렸던 공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과 봉사의 원동력 또한 전적으로 은혜로 인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새육반을 하고 또 여러분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중심 기둥으로,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 영이 이곳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모임 자체가 인간의 어떤 하나의 욕망이나 서로에 대한 어떤 이해 타상관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여기 항상 매주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린이집 전도협회 여기에 거의 30몇 년 동안 이제 섬겨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놀랍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도 그러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시작. 죄의 형벌에서와 마찬가지로 죄의 권능에서의 해방은 전혀 자기 노력에 의존할 수 없다. 만일 자기 힘에 의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다. 로마서 11장 6절에 이 원리는 너무나 명백히 진술되었으니 오해가 있을 수 없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바울은 이러한 진리들을 확립하려고 갈라디아서에서 장마다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그를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고 인치셨다. 사실상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그 약속은 하나님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 그 자손이라 함은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언약의 후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언약의 성취이시며 바로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또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파기시키는 율법을 주실 수도 없고 주시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거나 구원받는 수단 또는 근거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율법과 또 그 복음, 구원의 관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은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문에서 읽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확실히 율법으로 얻은 구원과 약속된 은혜로 얻은 구원, 이렇게 두 가지 구원의 방법을 주시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받는 구원을 주실 때 2차적인 방책으로 내놓으신 것도 확실히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더하기 위해 세워졌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첫째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더 기능이 있는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여기 보면 그 유제품하고 육류를 같이 먹지 말라.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우유가 들어간 스프도 먹고 바로 그 다음에 스테이크를 먹었어. 그러면 나는 어때요? 죄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단절이,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단절이 되어져서 내가 바로 그 양의 그 피를 뿌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그대로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양심의 경종과 같은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율법의 큰 기능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기능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하나님의 눈에서 죄인으로 선고받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다면 이 율법이 있게 된 걸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한다. 이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더 절실히 구원을 찾게 하며 은혜로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그 십계명 액자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그때 이것을 다 지킨다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리는 십계명을 알게 되죠.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소.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합니다. 4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다. 의로움을 줄 수도 없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두 가지를 다 줄 수 있다. 생명과 칭의는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은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내려진 값없는 선물이다. 자, 나 읽겠습니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보여주는 몽학 선생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집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게 되며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된다. 은혜의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원리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믿는 자의 생활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 법에 갇히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몽학 선생이라고 했는데 그 본문에서 보면 우리 후견인 그 초등교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일반적으로 유대 시대에 좀 잘 사는 가정에는 가외 선생님을 둬서 그러니까 개인 그 가정 교사를 뒀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있지만 그 이 아들 이 그 자녀는 이 초등 교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문턱까지. 그러니까 이 초등 교사는 그 학교까지 이 아이를 데려다 주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고 또 이렇게 집에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이 아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일상적인 생활들을 이제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그대로 있죠. 그냥 초등 교사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진리의 문턱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죠. 이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놀랍게 변화가 되는데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우리 안식일, 주일을 지키죠. 여러분 만약 여기에 어린이 전도회 때 여러분들이 안 오면 여러분 죄인이 되고 다 죽어 사형 선고를 받아. 억지로 왔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서 지키는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분의 뜻에 우리가 맞춰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런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런 것이고 또 교회가 그리고 또 어떠한 선교단체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세상과 다르고 또 세상의 인간적인 모임과는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직접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그 PPT를 우리 본문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면 좋겠는데요. 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다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칭의가 되었다는 것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은혜로 인한 믿음이었고 또 로마서 11장 6절인데 우리가 은혜로 인한 믿음인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율법이 생기기 전 4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바로 언약의 후사들은 바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신 것이 거짓 영생을 거짓으로 말하는 분이 아니죠.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확실하게 율법으로 얻는 구원, 약속대 은혜로 얻는 구원, 바로 율법은 이제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까 죄를 더하기 위해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우리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래서 율법은 생명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칭의입니다. 믿는 자들은 우리가 다음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임을 우리가 믿으며 이 위에 설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뒤에 우리가 맛있는 간식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 조별 모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